옆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자손 1000대까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생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누구냐? 이방인들과 짝해서, 불신자들과 짝해서 낳는 자식을 말해요. 예? 특별히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모세 오경을 통해 특별히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자가 누구와 짝해서 불신자들, 즉 이방인들하고 짝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얘네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지켜져요. 똑같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남자들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남자 남편은 머리야, 권위만 나타내라고 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똑같이 불신자들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줘요. 이스라엘 후손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근데 저는 어느 대목에서 이해가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베드로도 재판받을 때까지 줄줄 따라다니고, 언제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사해가지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럼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려고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갈 때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기적 표정을 행하실 때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십자가 오는 병정들, 거기에 군중들, 이방 불신자들 상당히 많이 왔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도 안 왔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표적을 맛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남자는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이스라엘 여자들, 그렇게 괄심이 없이 천대받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뭘 지켜요? 믿음의 의리를 지켜. 믿음의 의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족보를 딱 보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남자들을 강조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인들만 기록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기생 라합을 출발로 해서
천하디 천하, 괄시멸시 천대받던 그런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이 사단 마귀 새끼들은, 이단의 또 이교도 것들은, 야, 예수님의 족보가 왜 저렇게 추접하고 더럽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유다의 며느리,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죠, 버림. 근데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는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접한 얘기예요. 동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요. 왜? 밧세바를 떠올리면 돼. 밧세바의 자식 누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즉 철저하게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이다. 약자의 편이다. 약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대명사로 불려요. 이거 여기서 남성분들은, 우리 형제들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응? 어제도 이렇게 좀 책망을 했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선한 경쟁을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은혜 받아야지. 내가 더 복 받아야지. 아유, 여보, 당신이 봐도.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겨. 아멘 합시다. 하늘의 복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 싸워서 쟁취해야지. 복 받는 것은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부부가 서로 복 받으려고 싸워? 이건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불순종 더 잘하나? 복 죽었다 깨어도 못 받지. 있던 것도 빼앗겨요. 근데 서로 복 받으려고 더 기도 많이 해. 더 열심히 전도해. 어제는 지방이 원래 영동에서 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하는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 정말 시골 교회는 다 노인분들만, 다 80세 이상. 응? 도전을 되고 참 찔림이 있었어요. 기도도 참 많이 하지만 90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사천장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분 딱 한 명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성전문 9시에 열면 제일 먼저 와 계시대. 90세 할아버지가. 근데 군대 얘기, 무슨 얘기? 응? 집안 얘기. 하여튼 무슨 뭐 세 가지 얘기를, 하여튼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재방송을 계속하는 거, 똑같은 얘기. 그럼 또 그 다음에는 그 세 가지 얘기를 다시 반대로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노인분들은요 되게 외로워해요. 자식들도 잘 안 찾아가잖아. 어? 근데 그분이 그 주일날 얼마나 바빠, 주의종이. 근데 또 다른 분들 모시러 가고 차량을 해야 돼. 그때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는 그 목사가 좋은 거지. 서서히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뜻밖의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다음 세대, 절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 청소년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 농촌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는 그 90세 대신 그 할아버지가 다음 세대라고. 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다음 세대라고. 할렐루야. 90세 할아버지지만 그 양반이 믿음을 갖고 자녀들 분명히 만날 텐데 니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 한 사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전거에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 근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66권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새끼의 대가리를 쳐버린다고 그랬어. 아멘. 여자의 후손이. 여자들은 실제로요 이방인들한테 팔리기도 했어요. 짐짝으로 여겼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홍보했지만 부인이 멀쩡하고 수처녀였었는데 누명 씌워갖고 처녀 아니었다고 말이지 하면서 당신의 딸 데려가시오. 처녀인 것을 증명 못하면 어떻게 돼? 꼼짝 못하게 장인 장모된 친정 부모는 그 딸을 데려가야 돼. 그런데 왜 그런 짓거리예요? 본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딴 여자랑 또 사귀고 대다수 보면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안 주려고? 보상 배상 돈 한 푼도 안 주고 빈몸으로 내쫓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피해자, 약자 편이다. 여자 편이다. 분명히 수천년 맞는데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딱 보실 때 배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몇 세겔? 100세겔. 50세겔하고 100세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00세겔. 100세겔이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1년 연봉으로 생각하면 돼. 그 연봉을 그 친정 아버지에게 배상금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인격적 살인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부모가 중요하면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장인 장모도 중요하고 내 친정 부모가 중요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양가 부모 다 똑같이 부모로 여겨야 돼. 그게 아멘. 결혼하고서 이거 편에 드는 것들 되게 많아요. 벌 받어. 벌 받는 얘기하면 과면 안 하더라고. 희한하네. 에발산에 6개 지파 나눠놓고 니들 아멘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요. 에발산에 6개 지파한테 선포된 내용이 뭔데요? 저주 얘기해서 저주 말씀 선포했어. 근데 아멘 하래. 저주 받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저주 안 받으려면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불순종의 길 가지 말아라. 부모님한테 불효하면 누구라도 저주 받는 거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를 하면 누구라도 복을 받아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총회를 못 들어오는데 몇 대까지 못 들어온다? 10대라고 표현합니다. 10대. 출애굽기 20장의 4절 5절 말씀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두 번째 계명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3, 4대라고 얘기를 해요. 3, 4대고 여기는 10대네. 그래 3, 4대는 별로 안 끼는 거고 10대는 게 끼러 보이죠? 3, 4대나 10대나 똑같은 의미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그러면 3, 4대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성천대하고 3, 4대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의미라고. 3, 4대까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 3, 4대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복 받으면 손주들도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전가돼. 그럼 자꾸 천대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주받았어. 어떻게? 불신자가 짝했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있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 3, 4대가 계속 저주받아.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짝을 했어. 결혼을 했어. 희한하게 아들,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응? 그러면 부모님이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서두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처럼. 아멘. 여러분이 신앙의 체계를 똑바로 세우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자식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식은 부모 닮아가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꼭 믿는 자와 짝을 하고 믿는 자와 사귀고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네? 아니 부부가 똑같이 믿어봐요. 신앙생활 잘 하지 말래도 잘 해요. 예배 드리라는 말 강조 안 해도 잘 드려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강력하게 명령 안 해도 말씀 순종 잘 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절대로 삐뚤난 길 안 가요. 똑같이 부모를 닮아가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는 나왔는데, 자 이스라엘 남자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만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짝하라 하지 말라.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라 매지 말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강력한 명령이에요. 태어나는 자식들이 누구다? 오늘 말씀 누구다?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사생자가 누구예요? 애비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예 만날 기회도 없고 섬기지 않는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육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우리 영원히 난 이 사람 영원히 사랑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그냥 평생 사랑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부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면 부모 자식 관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과 영원한 신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관계, 모든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너무 짧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결혼을 태어날 때부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통 20대, 30대, 40대 거기서 결혼해. 그럼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 길은 것 같지만 별로 길지가 않아. 여러분 부모님들 항상 연세 드시면 물어봐. 인생 참 지루했고 길다고 생각합니까? 다 짧다고 생각해. 네? 하룻밤 자고 났더니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는 사람들이 있고 주름살 생기고 병 생기고 이 육체의 삶은 참 제한적이구나. 이 짧은 인생을 그래 불신자 만나갖고 우상 숭배하는 것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되겠어요? 인생 너무 짧은데 믿음의 짝 만나갖고 서로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돕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이 임해야지. 10대라고 하는 것은 3, 4대랑 똑같은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총회, 교회에 못 들어, 즉 믿음의 백성 자녀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종을 지금 계속 몇 가지 계속 나오는데 내일은 안문, 모압 이렇게 또 나올 거고
여기에 해당되면요, 이건 교회를 못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온다. 그냥 총회 그러면 가로 열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못 들어온다. 교회 들어오는 걸 막으라는 거 아니라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야.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옥 가는 문제예요. 지옥 가는 문제. 응? 아, 목사님 불신자 만나서 제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박병선 지금 장로 됐나? 그 양반이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종갓집이 뭐 하는지 아시죠? 1년에 제사만 얼마나 많이 드려. 얼마나. 아니 근데 나는 그 집에 그 부인의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 부모님 믿음 좋은 분들인데 좋다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종갓집으로 시집 보낼 생각을 하지? 응? 종갓집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종갓집에 여러분 아는 대로 대다수는 다 제사문에 가득 차 있고 그걸 또 못 버려요. 제사를. 제사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들어봤어요? 저는 그 박병훈 집사 그 내외가 최초연한 이제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많이 맨날 매질당하고 두드려 받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그 생무식한 놈이 그래. 다른 사람들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왜 교회 갔다고. 머리채를 잡고 동네방네를 끌고 다녔다. 그걸 자랑삼아 얘기했어. 응? 물론 그 양반이 맨날 혼자서 울고 기도하면서 무려 수십 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걸 핍박이다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왜? 이미 이 말씀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결혼했으면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받는 걸 핍박이다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대놓고 불순종하고선 받는 것은 뭐다? 그게 딱 두 명만 대답을 해. 죄값이에요. 죄값.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 자, 부모님에게 그러면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봉, 징계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시키시는 분들, 거기는 밖에 없네. 믿음 없는 걸 만나서 결혼했으면 영미나 성훈이가 맨날 지우 보고 싸우고 못 살겠다 하고 그거를 내가 살면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처럼 부모님의 속상함이 아픔이 어디 있어? 고통이 어디 있어? 그게 징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부모한테 네 자식들 불신자와 믿음 없는 것들하고 짝하라고 결혼시키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해놓고 그제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애들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맨날 지붙고 싸우고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 언제 하나님이 불신자 이방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하고 짝하라고 결혼시키라고 그랬어요.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아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10대까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발 말씀을 순종을 하세요. 그런데 믿음 있는 짝들 만나자. 지금 비록 형편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젊을 때는 고생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아멘 좀 합시다. 젊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고생이 반드시 낙으로 돌아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와. 젊을 때 고생 안 하면 언제 할 건데. 응? 믿는 사람과 만났다고 그래서 부귀영화가 명예권세가 그냥 행복 충만이 바로바로 온다? 그런 기대하면 안 돼요. 젊은 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아멘? 그런데 그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믿음의 나의 짝이 있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 우리 서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데 뭐가 부러워? 뭐가 부족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 한번 고개 돌려봐. 누굴 제일 부러워해야 될까? 에? 모가지에 공구리 뒤쳤나 돌리랬더니 모가지가 안 돌아가네? 좀 봐봐. 주의종이 볼 때 딱 새쌍을 부러워야 되지 않을까? 밤주 집사 내분은. 응? 시험 안 들었으면 어제 그렇게 혼났는데도 새벽을 나오고 싶어?
어? 왔다. 어제 잘 재워줬구나. 안 좋네? 제인의 부부하고 주혜종 부부. 안 부러워? 응? 걱정하지 마. 애기 갖고 이제 애기 낳고 그러면 너도 이제 자유 한번 얻어. 새벽 푹 쉬고 안 나와. 너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그러고 하고 있잖아. 결혼 애기 나니까 애기 키운다는 핑계로 새벽 안 나오잖아. 우리 주혜종 내에는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새 키웠어. 새벽 업고 안고 열심히 나왔어. 아, 목사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왜 목사랑 그런 경쟁 안 하려고 그래?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애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뭐라 안 그러잖아. 어? 근데 정당한 건 아니야. 더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건 천하무적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부러 떠나가. 야, 이 부부는 틈이 안 보이네. 내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왜? 부부가 기도하는데 어디 감히 사단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하고 감히 침범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는 천하무적이다. 맞는 키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가정 되는 거 복받는 가정. 아멘. 하얀색. 근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사생자가 된 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요. 자기는 장로권사요. 뭐 집사요. 수십 년 교회 나왔어. 자식들 내버려 두는 것들 되게 많아. 벌써 이제 다음 달 말인가 그러면 3주년째가 되는 거지 이태원? 네? 이태원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59명이 현장에서 죽었어. 압수하려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가 이태원이 서울 한복판인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부모님이 장로권사 집사들이 꽤 많아. 예? 뭐 하다가 뭐 하는 데 가서 죽었어? 귀신? 축제하는 데 가서 죽었어. 할로윈이 뭐예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예수 믿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거기 왜 가? 예? 아, 목사님 그래 그 슬퍼서 죽은 했으면 무조건 위로만 해야지. 뭐가 진짜 위로예요. 앞으로 그런 사건 안 일어나게 다른 사람 다 거기 가서 압수하려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죽으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장로보다 입사들이 성전에 와서 목사 찾아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귀신 축제하는 세상 문화 가서 놀다가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걔들은요 어울리는 친구라든가 또 그 연인 사이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거기 연인 사이들이 불신자들하고 언제 짝하라고 그러고 언제 사귀라고 그랬냐고. 예? 그런 건요 우리한테 경고로 주시는 거고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주혜종이 언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최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주의 일이 뭐야? 전도지 전도. 최고 크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전도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귀신 축제하는 데 가서 거기서 압살돼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걸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들 죽은 자 살아나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정당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응? 불신자 짝만 들어가지고 총에 못 들어온다. 교회에 못 들어온다. 믿음 없는 것들 만나봐요. 십자가 보러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거지같이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두 부류예요. 결혼하고선 결혼한 다음에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혼과 함께 한 번, 두 번 공예에 빠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주일날도 껴서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밭에 새기고 불신자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다? 뭐다? 교회 못 들어온다. 당대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사생자는 그 자식들 말하는 거 자식들까지 부모가 잘못해서 교회 총회 못 들어오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셔. 네? 그러니까 이런 형벌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